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 모든 사랑을 다 완성하신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름 없던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능력과 하늘나라의 이름을 주셔서 영원토록 아버지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인입니다. 오직 기도자입니다. 오직 예배자입니다. 오직 복음 전도자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시대의 바룩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정말 최고의 예능인, 최고의 국민 MC라고 하는 유재석 씨는 예전에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고등학생 때 친구랑 둘이 있는데 배가 너무 고픈 겁니다. 과자가 너무 먹고 싶은데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랑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진짜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그 학교 앞에 있는 슈퍼에서 과자를 훔치기로 했습니다. 유재석 씨가 막 바람을 잡는 동안에 친구가 훔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슈퍼에 들어가서 주인 할머니한테 엄청 떨리지만 이거 얼마예요? 저거 얼마예요? 막 사지도 않을 거면서 막 말을 걸었습니다. 그 사이에 친구가 과자를 훔쳐서 나가는데 후다닥 뛰어나가는데 보니까 이만한 상자채로 들고 뛰어가는 겁니다. 과자를 훔쳐도 한두 개 조용히 훔칠 줄 알았는데 상자채로 후다닥 들고 뛰어가니까 유재석 씨도 당황하다가 같이 후다닥 뛰어서 도망을 쳤습니다. 둘 다 도둑질을 안 해봐서 계속 도망치는 겁니다. 뒤에서 사람 안 쫓아오는데도 한 20분 30분 계속 달려서 도망쳤습니다. 계속 달려가지고 학교 동네 뒷산에 있는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둘이 숨을 헉 몰아쉬면서 자 이제 과자 먹어보자고 주저앉아서 그 상자를 딱 뜯었더니 거기에 빨대가 그냥 한 박스, 과자인 줄 알고 한 박스째로 훔쳤는데 빨대 한 박스를 훔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절도 행위입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는 시장에서 박스채로 훔치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시장에서 보면 아주 소소하고 작은 도둑질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실제로 목격하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어릴 때 시장통을 걸어가고 있는데 제 앞에 걸어가시던 아주머니가 갑자기 과일 가게 앞에 멈춰서더니 도둑이야 도둑이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웬 도둑이 어딨지 하고 쳐다봤더니 그 아주머니가 도둑이야 그러더니 자기가 딸기 하나를 집어서 먹는 겁니다. 딸기 하나를 다 먹더니 도둑 간다 이러고 그냥 집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도둑이라고 표현하면서 딸기 하나 맛이나 보겠다, 맛있으면 사겠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전에는 시장에서 조금 더 주세요 그러면 덤으로 더 주기도 하고, 동네에서 어느 집에 부침개를 만들면 이웃이랑 나눠 먹기도 하고, 아주 사소한 잘못쯤은 딸기 하나쯤은 그냥 눈 감아주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따뜻한 정이 있었고 다들 잘 살지는 못해도 서로 나누고 돕는 그런 소소하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일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지나치게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고 이웃들과 함께 잘 살기보다는 나만 잘 살려고 하고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화려한 것만 추구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같이 평범하고 소소하고 이름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는 중요해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성경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겁니다. 대표적으로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공주라고 하는 아주 높은 신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이 공주의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질 않습니다. 또 이 공주는 대단한 일을 하던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던 대로 나일강에 와서 평소처럼 목욕을 하다가 그러다가 아기 모세를 건져서 생명을 구해줬던 겁니다. 또한 사르밧 과부도 있습니다. 그 과부는 정말로 가난하고 초라했습니다. 오죽하면 자기 자식이랑 같이 죽을 생각을 할 정도로 가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를 통해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생명을 구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기꺼이 자기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놓았던 한 어린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도시락 하나로부터 출발해서 오병이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도 바울한테 누이가 있는지 여자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3장을 보시면 분명히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바울의 외조카가 바울의 생명을 구한 적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같이 평범하고 가난하고 이름없고 소소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자주자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최고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두한테 버림받고 배신당하셨으며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고 가장 가난하고 비천하셨으며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순전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은 아름답게 변화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는 복음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능력과 은혜의 증거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비록 아주 유명하지는 않지만 우리한테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던 사람 바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바룩은 비록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였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였으며 여러분들의 이름 또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정말로 또렷하게 기록되어 있고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한테 있어서는 절대로 잊혀지지 아니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바룩처럼 겸손하고 낮아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함으로써 이 세상을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가장 겸손해지시고 가장 낮아지셨으며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일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룩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아주 짧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바룩은 사회적 지위가 꽤나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룩은 항상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라고 불리는데 이 바룩의 아버지인 네리야 자체가 왕실과 관계가 깊은 대단한 권력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네리야의 또 다른 아들인 스라야, 그러니까 바룩한테 형제인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 역시 한 나라의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었다고 예레미야 51장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룩 본인 자체도 적어도 2명 이상의 왕을 섬긴 고위 공무원 또한 서기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잘 나가고 백성들이 우러러보고 돈도 많이 버는 그런 고위 관료 사회 지도층이 바로 바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룩은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만 섬기기로 결단을 내렸던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법고시, 외무고시, 행정고시 다 합격한 사람이 갑자기 나란 일 말고 교회 목사님을 도와서 헌신하겠다고 결단을 내린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서 선택을 하다 보니까 바룩은 이 땅 가운데서 고난과 핍박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한 지 23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명 하나를 주십니다.
바로 지금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하고 기록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한테 들려줘라, 낭독해 주라는 사명을 받았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깊은 은혜의 뜻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일과 관련해서 선지자 예레미야와 바룩은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선지자 예레미야는 갇힌 상태였기 때문에, 말하자면 일종의 감옥에 갇힌 상태였기 때문에 밖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밖에 나와서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받아서 적어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이 바룩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백성들 앞에서 낭독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룩이 얼마나 떨리고 긴장되었겠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일꾼이 되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종의 종이 되어서 정말 막중한 사명을 맡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한테 읽어줘야 하는 사명을 맡았으니 한편으로는 굉장히 긴장되고 두렵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바룩은 굉장한 기쁨과 소망 또한 있었을 겁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백성들이 들으면,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겠구나, 아버지를 열심히 믿겠구나라는 기대감과 소망 또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룩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백성들 앞에서 낭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바룩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의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6장을 보시면 당시의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그 두루마리를 싹 다 태워버린 겁니다. 그것도 바룩이 보는 눈앞에서. 그 말씀을 한자 한자 정성껏 열심히 기록했던 바룩의 코앞에서 그 여호야김 왕은 한 3-4쪽씩 말씀을 읽게 하고 태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싹 다 태워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심경은 어떠하겠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받아 적고 기록했는데, 또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동시에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낭독했는데, 이 나쁜 왕이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싹 다 태워버렸으니 얼마나 허탈하고 슬프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바룩은 그러한 허탈함과 슬픔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36장 32절을 보시면 바룩은 오직 이렇게 행동했을 뿐입니다. 바룩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기록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모든 일이 다 물거품이 되어 사라졌다 할지라도, 자신이 적은 두루마리가 불 속에 다 태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수치와 모욕을 당했다 할지라도 바룩은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기록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룩입니다. 바룩은 자신의 직업과 재산과 명예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했던 사람이 바룩이며, 그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바룩이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시 한번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했던 사람이 바룩이며, 그리고 저는 바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바룩이 되리라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의 바룩과도 같은 그 충성과 순종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알아주시고 마음에 두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과 관련해서 김병삼 목사님께서는 본인의 책에서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시편 23편에 관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특히나 이 시편 23편 중에서도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양떼인 우리를 풀밭에서 누워서 쉬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은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기쁘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 동물의 왕국을 보거나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다큐멘터리를 봐도 양들이 풀밭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먹잇감에 불과한 양들이, 소심하고 겁이 많은 양들이 편안하게 누워서 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풀밭이 됐든지 간에 수풀이든 밀림이든 이 자연세계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쉬는 동물들은 오로지 호랑이, 사자와 같은 최상의 포식동물들만 들판에서 편안하게 쉬는 겁니다. 근데 왜 시편 23편에서는 이 양들이 풀밭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쉰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가 진짜로 궁금해서 미국의 필립 켈러 목사님은 성경의 땅인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가셔서 진짜로 양들을 돌보는 목자가 되는 생활을 무려 8년 동안 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양들을 치는 목자가 되어 보니까 양들이 풀밭에서 편안하게 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걸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자, 늑대같이 양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동물이 없어야 양들은 휴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들을 괴롭히는 해충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양들은 털도 길고 북실북실해서 그 털을 파고들어서 해충이 막 피부를 꼬집고 그러면은 이 해충들을 떼어내기가 어려워서 해충이 없어야지만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양 무리 사이에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네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면 양들은 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이자 제 생각엔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양들은 배가 불러야 휴식을 취한다는 겁니다. 많이 먹어야 편안하게 쉴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조건들을 다 종합해 보자면 양들이 목자가 인도하는 그대로 따라갈 때, 목자의 말에 온전히 순종할 때 이 모든 조건들은 다 충족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양들이 목자한테 온전히 순종할 때에만 양들은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평안과 안전과 또한 안정감 또한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바룩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재산과 지위와 명예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했으며 그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과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하는 그런 위대한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 바룩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은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친히 완전한 순종의 본을 여러분들에게 밝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기까지 순종하셨으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예수님한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바로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세상을 뛰어넘는 승리와 영광과 기쁨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바룩을 본받아서 순종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더욱더 순종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란 건 결국에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나의 목소리를 지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순종하심으로써 이 세상 자체를 뛰어넘는 승리와 영광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던 바룩이었지만 때때로 속마음이 굉장히 슬프고 답답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룩의 그 마음에 대해 오늘 보면 3절에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자, 여러분 바룩은 속으로 내 인생은 화다.
내 인생은 복이 아니라 화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 그러니 나는 탄식하고 피곤함에 지쳐서 평안함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한탄한 적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이것은 바로 바룩의 속마음이라는 겁니다. 깊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알 수 없었던 바룩의 이 속마음을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알아주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바룩의 이 속마음 알아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바룩의 아버지 네리야도 아니었으며 바룩의 형제 스라야도 아니었습니다. 바룩의 슬픔과 탄식을 알아주는 사람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께서는 그 깊은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온전히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힘듦과 수고와 아픔을 다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새 세상은 이 서로의 마음에 대해 관심이 없고 오히려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참 많은 그런 슬픈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전과 비교해보면 가족 간에도 그렇고 친구들 사이에도 그렇고 이웃들 사이에도 대화가 점점 사라져가고 오히려 서로를 차갑게 대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 가운데서는 마음 기댈 곳이 없는 그런 차가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상 중 하나에 대해서 오은영 박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 사이에는 우리가 흔히 황혼이혼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1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그 당해에 이혼하는 전체 가정 중에 약 38.7%가 황혼이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0년 이상을 부부 생활을 지속했던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가 전체 이혼에서 약 40%나 차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원인에 대해 오은영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한 50년 전만 해도 아니면 길게 봐서 한 100년 전만 해도 이 황혼이라는 개념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평균 수명이 짧았기 때문입니다. 옛날만 해도 막 환갑만 돼도 축하한다고 오래 사셨다고 환갑 잔치를 열고 축하하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평균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황혼 이후의 삶도 짧았고 그래서 황혼 때 이혼을 한다는 자체와 필요,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황혼 이혼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균 수명이 엄청 길어졌습니다. 막 10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황혼 이후의 삶이 아주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아주 많은 부부들이 이혼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애들도 다 키웠겠다. 이제 정년퇴직도 했겠다. 세상 살아보니까 별로 무서운 것도 없더라.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더라. 더 이상 눈치 볼 사람도 없겠다. 아이들 때문에 꾹꾹 참을 필요 없겠다. 그래서 많은 황혼의 부부들이 이혼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되면은 분명히 남편분들한테 좀 불리한 점이 많다고 오은영 박사님은 말씀하십니다. 특히나 밖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한 남편들, 밖에서 놀고 딴짓한 남편들 말고 밖에서 성실하게 일을 한 남편들 같은 경우에는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인간관계가 많이 끊기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열심히 일만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왔는데 그 일을 관두게 되니까 더 이상 만날 사람이 없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만날 사람이 없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집에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속된 말로 삼식이가 되는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 새끼, 삼시세끼 다 얻어먹어야 됩니다. 그럼 밥만 얻어먹냐? 밥이랑 같이 욕도 얻어먹고 눈치도 얻어먹고 온갖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되니까 서로 부부간에 싸움과 갈등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은 아무리 좀 연세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남잔데 라고 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끼니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도록 연습하고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다 같이 가족들이 먹는다 해도 나머지 끼니는 부인이나 다른 가족한테 부탁할 게 아니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밖에서 열심히 일한 것처럼 훈련하고 연습해야지 그래야 가정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가정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는 각자 서로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상황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그에 맞춰서 노력을 더욱더 해야 한다는 뜻일 겁니다. 무엇보다
서로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려면, 서로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려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주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바로 오늘 보면 3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룩의 속마음, 그 깊은 슬픔과 고통을 너무나 잘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더니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싹 다 태워버리긴 하고, 백성들과 신하들은 회개할 기미조차 보이질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과 고난 때문에 너무나 슬프고 답답하고 힘들었던 바룩의 그 속마음을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큼은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바룩보다 훨씬 더 마음이 답답하고 슬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룩보다 훨씬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선택을 하셔야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증거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4절인 것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직접 허무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심으시고 직접 뽑으시는 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극심한 죄악으로 인해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너무나 슬프게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너무 심각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너무나 슬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허물어져야 했으며 뽑혀져야만 했습니다. 완전히 버림받아야 했으며 영원히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절망과 슬픔 가운데에서 죽어가는 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죄인이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직접 허물어지시고 뽑히시고 버림받으시고 죽으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하늘나라에 세워주시고 심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요, 여러분들의 아픔, 외로움, 고통 모두 다 알아주시고 이해하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손은 여러분들의 거칠고 트고 허물어지고 아파하는 그 손을 직접 붙잡아 주시고 들어주시기 위해서 피 흘리는 손이 예수님의 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은 쓰러져가고 아파하는 여러분들을 부축해 주시기 위해서 못자국이 나고 구멍이 난 발이 바로 예수님의 발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과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친히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 세상 그 누구도 나의 슬픔과 고통을 알아주지 않는다, 나는 너무나 외롭고 슬프다고 생각되신다면 여러분들의 그 슬픔과 아픔을 예수님만큼은 알아주시고 이해하시고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화는 복으로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고통과 슬픔은 회복과 위로로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탄식과 피곤함은 감사와 기도로 변하게 되었음에 감사 기도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허물어지시고 뽑히심으로써 여러분들에게는 부활 소망으로만 세워주시고 심어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바룩은 하도 심하게 핍박과 고난을 받다 보니까 내 살 길은 내가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 생명과 내 안전은 내가 지켜야지, 나를 위한 일은 다른 사람 말고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모양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본문 5절에서 바룩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자, 바룩은 본인 자신을 위해서 큰 일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자기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세상 많은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라면 내가 나를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한다. 말하자면 나를 위해 큰 돈을 벌어놔야 된다. 아니면 안정적인 직장, 아니면 내 명의로 된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룩한테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를 위한 진짜 큰일, 정말 중요한 큰일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나머지 본문 5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찾지 말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룩한테 분명히 너 자신을 위한 큰일을 찾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룩 대신에 큰일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룩의 생명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바룩의 안정과 평안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룩을 위한 모든 중요하고 큰 일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바룩 대신에 다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모든 큰 일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내가 다 이루었다고 확실히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다 이루셨던 건 바로 여러분들의 생명과 평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셨던 건 여러분들의 구원과 안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사랑을 완벽하게 성취하고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바룩인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신 여러분들이 삶으로서 적어 내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통해서 이 땅 모든 열방 사람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는, 또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룩을 본받아서 온전하게 순종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이 세상을 능히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의 은혜에 힘 입어서 모든 화가 모든 복으로 변화되고, 모든 고통과 슬픔이 회복과 위로로 변화되고, 모든 탄식과 피곤함이 감사와 기도로 변화되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들의 생명과 평안과 구원과 안전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사랑하여 주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 모든 사랑을 다 완성하신 주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바룩으로 세워주셔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순종하고 또한 순종하고 다시 한번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아프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말씀으로 우리 삶을 채우며 복음으로 우리 가정을 채우며 사랑으로 우리 교회와 이웃들의 삶을 채워 나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허락하신 그 복과 회복과 위로와 감사와 기도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겠습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에는 길을 내시고 사막에는 강을 내시고 우리에게는 사랑이라는 큰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